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김선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복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지혜도 부족하고 불평하며 교만하고 또 정죄하며 고집스럽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23년도 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네팔, 캄보디아, 태국 땅과 김포 주한교회의 복음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 또 목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영아 유치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잘 감당케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돌아온 주일날 오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더 많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구역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다윗이 죽으면서 남겼던 이른바 살생부 그 사건을 보았죠. 요압이 남겨놓은 살생부는 사실 다윗이 남겨놓은 살생부는 요압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시므이라는 노인이었죠.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제거하도록 그렇게 암시를 주고,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네가 판단해라, 내가 죽이라고는 말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런데 그게 결국 죽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집행한 것이 바로 이 살생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이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남긴 유언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 약속을 지키면서 너는 담대하게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허락하신 약속을 영원히 누릴 거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약속을 꼭 지켜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요압과 시므에 대한 섞어서 하면은 살생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자기를 도와주었던, 피난 갔을 때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잘 살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어쨌든 칭찬해주고 상을 주어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제거해야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우선적으로 순서를 본다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신뢰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나오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아마도 살생부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말들 가운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였는가를 볼 때 어쨌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거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왕의 어떤 위치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정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환경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암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신 이 3장에는 사실 이 성경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 지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하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 지혜는 사실 어떤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삶에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 아닙니까? 삶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 지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하는,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이 정치적인 사건을 딱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 정치적인 그런 정략 결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1000명에 가까운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실제로 그의 부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 나라의 그 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나라를 동맹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어떤 그 왕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지와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그 관계에서도 든든히 서가기 위한, 이건 분명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관점이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1절에 이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진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남겨진 그것은 신앙적인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담대함보다도 어쨌든 자신의 이 견고한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정치적인 머리를 쓰는 것에 먼저 이 눈을 돌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솔로몬의 이 사건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니까요. 그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왕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오잖아요. 다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 정략 결혼한 아내들의 신앙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기도 하고요. 이 정략 결혼,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한 그 일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우리가 공과를 나눌 때 그의 허물 사건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끗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날에 솔로몬이 사실은 이 젊은 날이라는 말은 2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30대 이후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나가버리잖아요, 세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20대 이 나이에는 솔로몬이 그래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때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응답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건은 무엇과 비슷해 보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사건을 놓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마태복음 6장에 딱 돌아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사명이에요, 일종의.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모든 것 더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은 뭐합니까? 더해진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장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사실은 장수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아버지 다윗 그 이상은 살지 못해요. 70에 같이 죽어요. 다윗도 70에 죽고 이 사람도 70의 세상을 떠나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왕들의 나이로 바라볼 때 70살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므낫세가 더 오래 사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지혜를 구한 사건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당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다윗 때 이 어렵게 언약궤를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셨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일단은 준비해 놓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여간 이 솔로몬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산당을 크게 해놓고서 거기서 따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은 상당히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좀 작고 그리고 좀 초라해 보이니까 왕의 입장에서 좀 격식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이 성막을 두고서 산당을 찾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제사를 받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3절을 보면은 약간 이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좀 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법도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3절에 솔로몬이 산당의 제사 분향했다. 요거는 이렇게 했지만 그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이것은 조금 못마땅한 그런 표현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실제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다시 성막으로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막 중심의 그 예배들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산당에서 제사할 때 오신 사건은 좀 특별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일천 번제를 두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어떤 그 더 많은 복을 받기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냐에 대한 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일천 번제라는 이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한국 교회 이 일천 번제가 사실은 오용이 되었어요. 좀 곡해가 된 해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을 일천날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천 번제를 천날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같이 헌금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이런 그 해프닝으로 한국 교회가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것은 어설픈 그런 잘못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천 번제 이 사건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천 번제라는 그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일천 마리죠. 일천 마리. 그 천 마리를 드린 거예요. 일천 마리.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래도 큰 산당을 택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크게 번제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서 찾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큰 산당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 일천 마리 생각하면은 굉장한 숫자죠. 그 많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그런 수고와 그런 그 일들이 아닌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일천 마리는 일천 날을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일천 번제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드려진 천 마리의 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도록 많은 재물을 드릴 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은 여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재물을 가지고 그 뭡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래되면 안 돼요. 11조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거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도 틀린 거예요.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주니까 하나님 나를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반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정성껏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헌금의 개념, 번제에 대한 이 개념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천 번제에 대한 그런 부분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 산당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장소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복 받는 것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해 주신다는 그 개념의 복을 내가 더해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자꾸 구하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것을 뒷다리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 그 기도를 바로 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 바른 기도는 뭐였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작은 아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때 사실은 솔로몬의 나이가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10대의 어린 나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15살, 16살 되면 그 남자아이들이 다 커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다 큽니다. 거의 성인 같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키가 자라지도 않잖아요. 거의 16세, 17세, 남자들은 조금 더 20세 그 이상도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15세, 16세 그 정도 되면은 성장이 멈춰요. 다 끝난 그런 상태가 오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0대였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백성들 앞에 작은 아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솔로몬이 지금 아직은 10대 어린 나이라는 것들을 암시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솔로몬이 최종 판결자니까, 왕이 그 당시에는 최종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재판관으로서 판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나이가 어리고 또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 이거는 솔로몬이 깨달은 정말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직한 판사들, 정직한 검사들, 정직한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만 10%만 있어도요, 이 나라는 썩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정직한 통치자, 정직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힘들죠. 지금도 여전히 힘이 없고요, 변호사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정말 세상에서 아마 그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면 가장 많이 죄를 뒤집어졌을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그들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만큼 세상은요, 정직하지 못해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몸에 배워야 돼요. 겉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좀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거나 이렇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권력이 있고 돈 많은 부자가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가 벌써 빛이 나니까 자리를 싹 먼지를 닦아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하면은, 허접한 사람,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사람, 보기에도 남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은 어디 앉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뭐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야고보서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은 공의예요. 공의. 정직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건데, 사람의 생명은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께 차별하신다면요, 그건 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중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뭐 겉으로 보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를 정확하게 짚어냈던 것은, 이것은 정말 솔로몬의 복이었죠. 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은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주권자로 나오는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에게 모든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필요한 기도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예요.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기도의 방식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만,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틀려서 실패했을까요? 내 계획이 틀려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실행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인생의 실패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실패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똑같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실패를 경험하냐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실패의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예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딱 갖다 내놓아도 틀리지 않는 답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먼저 이런 기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삶을 드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보세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온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 3장의 사건은요, 고스란히 마태복음 6장으로 딱 가져가면 딱 맞는 사건이에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리고 장수의 삶,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 명예가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번제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그 뒤에 죽은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볼 만한 사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실제로 이 땅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였다,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면은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요. 영적인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잡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3장에서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자. 그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경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약한 부분들을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부족한 부분, 그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저희 교회,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한 10여 년이 훨씬 넘는 우리 교육자로 잠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간 그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찾아왔는데, 그 사모님이 지난 7년 동안 백혈병이 찾아와가지고 암 치료를 받고 무균실에서 7년 동안 암 치료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혈병 그 여파로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밖에 못 보는데, 근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록 이렇게 눈 한쪽 가져가시고 또 그런 고생을 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본 것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요, 정말 갑자기 찾아와요. 불쑥 찾아와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있는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구해야 될 기도는 뭘까? 자, 솔로몬이 이렇게
그 지혜를 잘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뭘까를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면요, 다 주십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과 중심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참 허물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민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드시며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올 한 해 더 많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한 해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의 그 통치와 섭리의 역사들을 더 많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2023년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룩한 역사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올바른 기도가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